그 모색골 교회 장로로 있는 한상훈 장로가 오셔서 메밀 옹심이를 먹게 되었는데, 그걸 막 먹다가 한상훈 장로가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하시는 메밀묵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메밀묵 이런 거를 구경을 못했다고. 근데 그 메밀묵 할머니가 누구신가 하면은 이해만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저께 일이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요, 이해만 권사님이, 그 할머니가 그 남춘천역 뒤에 아들 가게에서 잠깐 있었는데, 그때 누가 손님이 온다니까 권사님이 특별히 메밀묵을 쑤어서 그때 먹게 해드렸다. 그날부터 이해만 권사님이 그렇게 제 머리 여기에 영상에 왔다 갔다 하시더니 오늘 이렇게 강림을 하셨네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으로 그리워하는 이가 있으면 이렇게 때때로 나타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평생 그리워하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성만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행복하고 기쁜 상황으로 기쁘게 여러분과 더불어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어느 책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더하면 약 몇 톤이나 되는가 하면 5,500톤 정도 된답니다. 아니지, 5,500억 톤. 그러니까 뭐 개, 소, 닭, 말, 뭐 나무, 뭐 사람, 이걸 다 더하면 지구 위에 5,500톤의 생명체가 있는데, 그 중에 4,500억 톤은 식물이고, 그 식물 중에는 뭐 물 속에 있는 뭐 수생 식물도 있고 바다 속에 있는 식물도 있고, 모두 다 포함해서 식물의 무게는 4,500억 톤이랍니다. 5,500억 톤 중에서 그 중에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나 무슨 미생물, 세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체,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700억 톤이래요. 그럼 이제 한 300억 톤 남았잖아요. 그죠? 5,500억 톤에 4,500억 톤이 식물이고 700억 톤이 미생물이면 300억 톤 남았죠? 얼추. 그 중에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뭐 개, 소, 닭, 말, 사람 뭐 이런 걸 다 더한 게 200억 톤. 이게 동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0억 톤인데 그 중에 사람 무게만 달아보면 몇 톤일까요? 6천만 톤밖에 안 됩니다. 전체 무게의 0.087%. 1%도 안 돼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에 인간이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그런데 그 1%도 안 되는 존재들이 지금 지구를 다 쓸어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나서 길을 가다가 개구리를 만나도, 지나가는 벌을 봐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야, 얘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200억 톤밖에 안 되고, 나라고 하는 게 0.01%도 안 되는 이 역할, 그러니까 그 구분 속에서, 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의 마치 주인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처신했던 과거가 제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것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에 늘 몰켜 있으면 자기 성찰이라든지 자기 겸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전도서의 기자 코엘렛이라는,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전도서를 길게 쓰면서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하다,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뜻은 진짜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같은 그런 삶의 양태, 내가 0.01%도 속하지 않는 그런 이 지구상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규정하고 정의하고 갖고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내 생각이 얼마나 무참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못 갖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그저 매사에 그냥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 예배당에서도 내가 주인이고 우리 집에서도 내가 주인이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이것이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삶은 참 이 지구가 돌아가는 수십억 년의 이 시간에 비하여서 올해 사그러들지만 내년에 또 나고 내년에 또 나고 내년에 또 나고, 저게 지금 몇 바퀴째 돌아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생명체 앞에서 내가 기껏 해봤자 80년 살다가 꼴라 사라지면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이 인생으로서는 허무한 자세라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 전도서의 기자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5세기,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여러분 집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그때는요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간단하게 뭔가 하면 말 잘 들면 어떡하고, 말 잘 들면 잘 주고 말 안 들면 죽여버리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훗날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뭐 사두개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유태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 수천 년이 지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그런 그 고정된 틀 속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유대인도 복을 받고 이방인도 복을 받아야, 아니면 누구만 복을 받아? 유대인만 복을 받아. 또 유대인 중에서도 다 유대인이면 복을 받아야, 아니면 유대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받아. 잘 지키는 사람만 받아. 그러면 1300년 1500년 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과연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 부모님하고의 약속을 철석같이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의 뭐니까? 부모님이 나의 뭐요? 아니 무슨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학교, 요새는 뭐 중학교 1학년만 되면 가출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엔 방도 없었어요. 그냥 누구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요. 그 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는 거야. 효, 이게 뭔가 하면 생명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새끼들이 가만히 보니까 효 해갖고는 여러분 먹고 살아야, 아니면 빨리 뛰어나가야 돼.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맨날 아버지 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그냥 다른 거 안 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뭐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잘 있기 물 드세요. 뭐 요 이불은 제가 개 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갖고선 뭐 오늘 맛있는 반찬, 이렇게 해서 거기 아버지한테 계속 붙어 있으면 인생이 돼, 아니면 그냥 꽝이야. 아예 요즘 애들이 갖는 사고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렇게 쇼를 하려고 그래, 아니면 빨리 나가려고 그래. 그래도 여러분도 옛날에는 효요 그랬는데 지금도 말이지,
자식아, 효가 모든 것의 근본이야. 다 나와 있잖아.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뭐 김일성인가? 부모의 효도하라. 이게 뭔가 하면 하늘이 복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출세할 생각, 뭐 집 떠나갖고 말이지, 뭐 애미 걱정시킬 할 생각 말고 집에 다 붙어갖고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후천적 자폐아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붙들고 있어 아니면 나가라 그래. 이게 여러분 삶의 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지금 전도자는 그거를 한탄하고 있는 거야. 뭐냐 말이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시대의 평균 연령이 얼마였다고요? 25세라고. 25세. 30세, 33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그냥 평균 연령은 하신 거예요, 여러분. 1970년에 우리 평균 연령이 50살이었어요. 무슨 아이고 그때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이거 1970년, 1900년대 우리가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사셨어요? 아니면 환갑 지나면 다 돌아가시는 거야? 예? 그 예수님 시대는 25이라니까 35이면 그냥 살 만큼 그걸 생각지 않고 지금 생각으로 아이고 그런 새파란 나이에 새파란 마음이야 그거.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전도서가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가 뭔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건 새로운 삶의 양식이었어요? 아니면 율법이었어?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분이 읽으시잖아요. 제가 오늘도 마태복음 22장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자, 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대? 그러면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뭐만 공부한 사람들이야? 뭐에 사는 사람들이야? 율법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아유 그 말이 맞아요 이랬대. 아니면 뭔 말을 하는 거야? 하고서는 피했대. 맞아요? 예수님이 뭐 한 번도 말이지 뭐 주일 성수해라, 빼먹지 말아라, 말 11조 지켜라 이런 얘기. 이게 11조는 빼야 돼. 왜냐하면 11조 안 하실까 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는요, 그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거야. 천몇백 년이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들의 삶의 층위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안 받아? 받죠? 당시에. 율법을 못 지키면, 진짜 입 다물고 계실래요? 이건 뭐 성경에 꼭 어디 몇 장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키면 못 받잖아요. 그죠? 이게 이들의 고정된 가치관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부터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꽉 찼어요. 그 외에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율법밖에 한 번 밖에 나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구원의 대상도 되지 않고 모든 게 불가능해져요. 예수님 시대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다시 지켜라 그랬어요? 아니면 오늘처럼 자 오늘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이게 이들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게 여러분과 제가 늘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산상순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율법 잘 지켜라 자식들아 이랬다는 거야?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만 가고 율법을 지켜야만 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네. 뭐가 가난하면? 그럼 심령은 네 거야 내 거야? 심령은 네 거야 내 거요. 그럼 누가 잘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유대인만 되면 율법만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아니면은 네가 너의 마음이 너의 가슴이 너의 삶이 어떻게 하면 아이 천 몇백 년 동안 다른 가치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 들으면은 이제 22장에 가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랬다는 거야. 이 군중들이 율법사도 뭐 유대인도 여러분 니고데모나 여러분 뭐 그다음에 그 율법사가 나와서 뭐 무엇이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까? 무엇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제가 말하는 게 우리와 달라서 묻는 거야? 달라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고 계신 거야. 누가? 예수가. 그 예수를 누가 믿는 거요?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안에 있어? 아니면 율법 안에 있어? 부르긴 예수를 부르는데 짓은 다 율법이야 이게. 자, 이제 공백기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세기 전도서나 욥기서가 여러분 욥기서가 왜 이 전도서 나온 시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면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죠? 근데 욥이 뭐 못해서 벌을 받은 거야? 아니면 잘 하는데도 받았어?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착된 의식 구조가 깨져 안 깨져? 야 이게 뭐야 쌍.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오래된 이 교리적인 이 기독교의 틀에 갇힌 분들이 무슨 설교를 하시게 되는가 하면은 목사 말 잘 듣고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석 지금도 어디 가면은 그 이따만하게 붙여놓고 있더라고. 뭐 교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3대 뭐 식기 1번 뭐? 따라하세요. 1번 주일 성수 2번 네, 뭐. 근데 어떤 분이 여러 정황이 있어 갖고서는 안 해봤어. 못했어. 그런데도 뭐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면은 이게 뭔가 새로운 그 설정이 필요한다. 리셋이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교회 나올 필요가 없군. 이래. 근데 또 그렇게까지 가도록 교회가 목사가 틈을 안 줘요. 계속 조져대거든. 잘 나와서 잘 받쳐서 그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뭐 20년 전의 이야기도 갖다가 쓰고 30년 전에 갖다 이야기도 쓰고 그냥 계속 쓰거든. 거기에 메모리 되어서 자기 생각할 겨를이 없죠. 일단 이제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이 200년의 공백기가 딱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전도서가 묻는 질문이라 그랬어요.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시간은 너무 장구한데 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만약에 이것을 따라 산다면 이게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0년 딱 지난 다음에 딱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도서 말라기 그 이후에 등장한 분이 예수잖아요. 맞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가스펠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면 그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설정이란 말이에요. 그 새로운 설정의 서막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둘로 딱 정리하면 이건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예전에는 심령이 가난하다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율법사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심령, 가난 이 단어를 모르는 게 몰라요? 왜 이상한 걸 가르치는가 이렇게 할 만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법과 예수가 제시하는 법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누구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 아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내 걸로 삼을 수 있는가 하면 무엇이 가난하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이게 관건이라는데 그러면 자기한테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아이,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남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내 거래. 하나님 나라가 내 거래. 하나님 나라가 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서는 땅 뺏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라면 열심히 하시오. 천국이 짓게 되게. 근데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닌 거 같죠? 그걸 하지 말아야지. 아니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간단한데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기 8절에 나와 있는데 5장 8절요. 8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돼요. 그죠? 다른 것 잘 못해도.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는 누가 이렇게 무슨 여기까지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거다라고 딱 부러지게 뭔가 하면 정의해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무슨 빵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거는 누가, 내가 어떻게 각자 터득해야 될 자기의 숙제란 말이야. 여러분,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하나요? 두 번째, 여러분, 내가 나를 가만히, 제 요새 취미가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취미 얘기할 때 좀 교회 나오는 걸 취미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잖아, 그죠? 예? 뭐 다른 취미보단 낫지 않겠어요. 마약 먹는 취미 뭐 이런 거보단 낫지 않겠어. 교회 나. 제가 미 목사님 퇴근한 다음에 저녁 어스름 할 때 문 열고 들어와서, 요새 문을 다 계속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기 뒤에 앉아서 생각하지 않고 앞을 30분 바라보는 이 텅 빈 황홀이 요즘 제 취미. 여러분 알아요? 텅 빈 황홀. 그냥 나만 아는 거지. 그죠? 오늘 이 대목이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다른 사람 물을 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고 여러분 사전을 찾을 것도 없어. 뭐 청결과 가난을 뭘 찾아. 뻔히 아는 건데. 그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 난 마음이 청결한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음이 청결한 걸 알려고 뭐 부흥회 쫓아다니고 말이지, 뭐 신학대학에 등록하고 이럴 일이야? 그럴 일이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럴 일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자기를 들여다보면 되는데, 우리는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뒷대기로만 살아. 두 가지. 이 전도서의 기자 이전에는 뭔가 하면은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공허해진 거야. 허무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과는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이 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는 게 옳죠. 완성이라고 했죠. 나는 이 세상에 온 게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온 게 아니고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러 왔다? 그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의 이 요체가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거야.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도 창녀도 무슨 죄인도 무슨 애꾸는도 절름발이도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맞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아 정말 나는 마음이 가난한가? 나는 진짜 마음이 청결한가? 청결할 리가 없죠 우리가. 그죠? 그죠? 에이 무슨 그래도 내가 남 사기 안 치고 그러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하면 가난하지 맨날 돈 끌어 다니는데 천만에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가난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 진짜 청결한 게 무엇인가. 이게 오늘날 우리 종교가 가야 될 길이에요. 아니 오늘 가면 안 돼. 사실은 이게 2000년 전에 왔어야 돼. 왜냐하면 이 얘기가 언제 나온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왜 엉뚱하게 0.01%도 안 되는 종자들이 5,500억 톤을 다 씹어삼키느라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워서 먹는데 힘쓰고 싸는데 힘쓰고 소화하는데 힘쓰고 병나서 고치는데 힘쓰고 이래. 가난하고 청결하면 이 모든 부작용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의 얘기가 허무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허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덧없는 시간의 것들과 그것들을 무자비하게 휩쓸고 지나가는 영혼의 흐름 사이에 개입하는 그 사이를 개입하는 내밀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게 예수는 진짜 심령이 어떻게 하신 분이고 가난하신 분이고 마음이 어떻게 한 분이야? 청결한 분이죠.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이만희도 이거 취소 이만희 이렇게 나오면 그까지만 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어디 저 설교 갔는데 어디서 전화 왔어요. 당신 한 번만 더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 저런 사람들이 뭘로 사기를 치는가 하면 내가 예수라는 거야. 왜 예수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가난하고 또 마음이 어떻게 해서 개뿔 다 뒷구녕 해갖고서 어떻게 호의호식하고 살잖아요. 요렇게 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60년을 살거나 70년을 살거나 30년을 살거나 80년을 살거나 이 무한한 시간대에 비해서는 참 턱없는 생을 사는 것이지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천국으로 사는 인생이다. 영원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끝날 것인가? 천국, 영원으로 살 것인가? 영원으로 살려면 그냥 몰라 인생은 그냥 살다가 오늘도 걷다 보니까 그 자동차에 막 저 개구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밟혀갖고 죽었던데 우리도 뭐 별거 있나 그냥 인생 살다가 어느 놈이 차가 와서 확 덮치면 깨구리처럼 그냥 죽고 마는 거지. 그렇다면 그냥 악착같이 말이지 뭐 가난이고 나발이고 뭐 이렇게 마음의 청결이고 멀고 안면 쫙 깔고 그냥 철판 붙이고선 마스크 쓰고서 그냥 막 조져대고 그냥 뺏고
그냥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살아서도 안 되고. 두 개, 나는 정말 가난한가? 심령이 가난한가?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어떡한가?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 어디 가서 알려달라고 말하지도 마라. 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다 자기가 질문하면 아는 건데 아주 교활하게 말이지. 이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마음이 뭐 목사님 들어보니까 목사님 훌륭하시다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가가고서 그 얘기 듣고서는 지는 청결로 안 닦아. 그게 전부야. 아 그렇군요. 끝.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인가?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제가 아모르 파티로 했어요. 그거 여러분 니체가 한 거예요. 김연자의 노래가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모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고 파티는 뭔가 하면은 운명이라는 거야. 자신에게 자신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암이 걸렸어.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 왜 이게 설교 원고를 요만큼 쓰다 보니까 전에는 4개씩 썼잖아요.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다음 얘기가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4주짜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늘 성만찬 하면서 당신 진짜 가난한 분 심령이 당신 진짜 마음이 어떤 분이야? 예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 먹고